기록해 주십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우리 주 향한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짧은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요, 이 찬양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극동방송 이사장이셨던 그 김장한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디 결혼식 주례를 하려고 이제 주례 좌석에 섰어요. 이제 신랑 입장하고요. 그다음 이제 신부 입장하잖아요. 근데 그 신부 입장을 돕기 위해서 이제 들러리 아주 그 화동 꽃바구니를 든 이쁜 아이들을 신부 앞장세워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 그 꽃바구니를 들고 어린 아이들이 그냥 기쁨으로 그 신부 입장을 앞서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객들은 다 시선이 어디가 있냐면 그 어린 아이들, 들러리, 그 화동, 그 아이들에게 다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 신부를 향해서 눈을 떼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신랑의 눈에는 오직 신부만 보이는 겁니다. 하객들은 지금 모든 시선이 그 하동 들러리 그 아이들에게 다 뺏겨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신부를 향한 시선을 뗄 수 없었던 한 사람, 바로 신랑이죠. 우리의 신랑 예수님, 우리를 향한 시선을 한순간도 떼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불쌍한 여인들을 발견했어요. 다윗 왕의 후궁, 10명의 후궁이 있었는데요. 압살롬 반역 때문에 그 10명의 후궁들을 본궁에다가 두고 다윗이 갔다가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시 돌아와 보니 그 10명의 후궁들이 그대로 있는데 그 후궁들을 향해서 다윗이 더 이상 그들과 관계하지 않았더라. 그리고 한 곳에다가 몰아놓고 먹을 것만 주고 일평생 생갑으로 살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다윗 왕의 후궁이지만 더 이상 다윗 왕을 아마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그 어찌 보면 남편이죠. 다윗 편에서는 첩이지만 어찌 보면 아내이잖아요. 후궁. 그러나 남편이 있지만 남편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신세. 남편이 있지만 생갑으로 그냥 먹고 살다 죽는 인생. 불쌍한 인생이죠. 출애굽한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가기 전에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요, 원망불평하다가 40년 뺑뺑이 돌았던 거 기억하시나요? 먹다 죽는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랑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꼭 그와 같은 인생으로 살다가 정말 의미 없는 인생,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 신랑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게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은혜 우리가 정말 안다면 오늘 이 예배는 감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멘 했지만 또 한 주간 또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자꾸 흐트러지거든요. 다른 것에 계속 우리 시선을 빼앗긴단 말이죠. 그러다가도 잠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순간, 주님과 눈이 맞는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의 말씀 중에 한 절을 읽은 거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았던 시대적인 인물 아닙니까?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시대적으로 볼 때 전무후무한 일꾼이기도 합니다. 그런 바울도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혼자 한 게 아니고 함께 했던 너무나 고마운 분들,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의 명단을 오늘 기록하면서 그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분들이 계시겠죠? 목회하는 저 입장에서도 이제 제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제 목회의 뒤를 돌아보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 감사하고 저의 연약한 목회 가운데 그래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잊을 수 없는 사람의 명단 가운데 우리 궁평 성도들의 이름이 쫙 떠오른다면 여러분도 행복하고 얼마나 저도 행복하겠냐고요. 아멘. 오늘 로마서 16장에 한번 쉬어보시면요, 거의 30명 정도의 명단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사람들. 이 당시에 무슨 교회를 지었겠습니까? 교회로 자기의 집을 내어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집을 교회로 내어놓았다, 이 말은 내 사생활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집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 다 내어놓은 거죠. 그리고요,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 30명의 명단들을 잘 보시면요, 여기에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요, 왕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요, 남자도 있고요, 그리고 3분의 1이 여자 이름이 있어요. 놀랍죠? 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지금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족이 교회에 와서 노예와 함께 우리 형제 자매여 하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곳, 그게 교회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오늘 읽어주신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누가 등장하고 있냐면 오늘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오늘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루포의 어머니를 소개하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 그리고 알렉산더. 그러면요,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을 압니까? 구레네 시몬 하면 이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한 도시 이름이거든요. 아마 흩어진 유대인의 한 명일 거예요. 유월절 행사하러 왔다가 어떤 것을 목격하게 되냐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십자가를 지고 온갖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상황에까지 온 것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 입장에서는 아니 저 죄인을 뭐 저렇게까지 채찍질하고
힘들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 생각할 즈음에 로마 병정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예수의 형편을 알고 구레네 시몬을 지목한 거죠. 이 다음부터 너가 져,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때에 오늘 궁평의 만나에 있는 그 말씀 나누기, 은혜 나누기, 함께 기도하기 있잖아요. 그 은혜 나누기 1번을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은혜 나누기 1번 시작. 사형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한 나라에 대하여 반역했을 때에 반역자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요. 그리고 아주 흉악한 범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하는 사람에게 지어지는 사형틀이 십자가거든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졌다, 이거는 그냥 수치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너무 화가 나고 왜 내가 재수 없이 이 흉악한 십자가를 져야 되지? 이거는 보통 사람 같으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건요, 2번 은혜 나누기 2번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십자가는 나와 우리 가정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 어떤 변화를 주었을까요? 보세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그냥 십자가 질 마음이 전혀 없었어, 1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떤 행렬이 있길래 보니까 어떤 청년이 지금 엄청나게 채찍이 맞아가지고 피를 다 흘리고 그냥 십자가를 지다가 쓰러지고 또 일어나 쓰러지고 더 이상 골고다 언덕까지 갈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 그 상황을 목격했던 구경꾼에 불과한 구레네 시몬에게 그 십자가가 지어지는 차례가 온 거예요. 어찌 보면 애매한 십자가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면서 옆에 동행하는 예수님을 분명히 이 시몬은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 예수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을 거고, 그리고 그 십자가 진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의 인격도 알게 되었을 거고, 그리고 골고다 올라가는 그 순간 또 십자가 져서 운명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 속에 일어난 모든 상황들을 이 시몬은 다 보았고 다 생생하게 들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확실한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시몬은 깨달았을 겁니다. 와, 내가 억지로 진 이 십자가가 글쎄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의 마지막 가는 길에 그 고난의 십자가였구나. 그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었다니, 그 메시아의 그 죽음에 내가 함께 할 수 있었다고? 그토록 힘들고 고난스러운 십자가였지만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순간 이 시몬에게는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영광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나서는 자기 혼자 이 복음을 간직할 수 없어서 분명히 이 복음을 아내에게도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계속 전했을 겁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과 함께한 그 고난의 그 발자취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잊을 수 없는 큰 축복이고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은혜 나누기 3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시몬 가정의 헌신은 나에게 어떤 실천을 요청하고 있는가? 오늘 시몬이 진 십자가, 그게 과연 우리에게는 지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가정의 달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분명한 것 하나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저 많은 귀신 여종을 고쳐주고 나서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감옥 안에서도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보다 더 큰 기적, 간수장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간수장 한 명이 구원받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집안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요, 고넬료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백부장이 나오죠. 늘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에 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했던 그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 가게 되고, 그 고넬료를 통해서 그곳에 모인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구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제대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면 그 복음은 곧바로 우리 가족 구원으로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가정이 제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를 받으면 그 가정을 통하여 그 지역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역이 복음화되어진다면 당연히 그건 민족 복음화로 연결되어지고 더 나아가 세계 선교로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이 구레네 시몬이 분명히 십자가 지고 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이 아내도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겠죠. 그 증거가 뭐냐고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을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부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고요. 놀라운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에 그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이 명단이 오늘도 등장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좋은 일꾼들로서 소개가 되고 있고요. 로마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할 그 명단 가운데 당당하게 오늘 시몬의 아들 루포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더 놀라운 건 여기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겠어요? 시몬의 아내인 거죠.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가 추측하건대, 여러분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내어놓는 존재가 어머니잖아요. 자식의 문제를 자기 문제보다도 더 크게 여기는 분이 어머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잖아요. 아마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뭐 매 맞는 거, 또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되어지는 거, 죽음의 위협, 뭐 강도의 위협,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틀림없이 그때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힘을 내라고. 우리 남편 알지 않냐고. 우리 남편이 유월절 행사하러 갔다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영문도 모르고 할 수 없이 억지로 졌지만 그 십자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십자가였으며 그 십자가를 지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거,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영광이었던 거 알지 않냐고. 힘내라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아마 틀림없이 위로했을 거예요.
왜? 어머니는 자녀를 위로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오늘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요, 이런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화목한 가정의 비전은요, 곧바로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시몬이 한 사람 억지로 지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과 동행했더니 예수님을 누구인지 알게 됐더니 그 복음이 아내에게로 또 사랑하는 자녀에게로, 그래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일을 감당한 귀한 자녀들의 그 명단이 당당하게 오늘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 차례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요 한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궁평의 만나를 다시 한번 보시고요, 화목한 가정의 비전, 우리 첫 번째 말씀 나누기 1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은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 여러분, 주님이 주신 십자가 이제는 우리가 대신 지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아무런 고난 없이 꽃길만 걸으세요?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잘 사는 건 뭡니까? 기준이?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겁니까? 통장에 잔고가 많이 쌓여 있으면 잘 사는 겁니까? 그러면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겁니까? 쓰임받는 인생이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30명의 이름은 제가 볼 때는 최고로 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왜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와 함께 했던 발걸음. 전도자가 있는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브리스가 부부는요, 그 전도자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이라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전도자, 동역자였다고요. 베베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등장하는 모든 일꾼들이 하나같이 우리 집을 교회로 쓰십시오. 얼마나 잘 사는 겁니까? 오늘 1번 내용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밤새껏 시몬과 보훈을 받으셨고 뼈가 드러나도록 채찍질을 당하셔서 심한 출혈과 기력의 소진으로 십자가를 질 수 없어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의 눈에 띈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사형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달갑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 사건은 시몬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달갑지 않은 십자가. 그러나 그 달갑지 않은 십자가가 시몬의 인생을 바꿔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 때로는 달갑지 않은 게 훨씬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지고 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송해요. 읽는 걸 끊어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2번입니다. 말씀 나누기 2번 시작. 선신한 시몬의 가정. 보세요. 대신 진 십자가, 달갑지 않은 십자가를 지고 인생이 바뀌니까요, 그 시몬을 통해서 그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정의 달에 우리 궁평 온 성도들이 다 구원받고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막 가정별로 막 선교사님들을 막 파송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셨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번 시작. 시몬은 십자가의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전도하였고 가장 생생한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에 헌신한 시몬 부부는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시몬의 아내는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로 헌신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녀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소개할 정도였습니다. 시몬의 아들 알렉산드리아와 루포도 바울의 동역자들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헌신하였습니다. 시몬 한 사람의 헌신은 온 가족이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는 가정으로 쓰임받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몬 한 사람의 그 놀라운 변화는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놀라운 변화로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왜 가능했죠 그게? 생생한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것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건 대충 알아도 되지만요, 정말 분명하게 선명하게 뚜렷하게 원색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완벽한 복음,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머리가 똑똑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많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알면 되는 거예요.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시몬이 진 그 십자가 대신 졌지만 그 주님이 옆에서 동행하면서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리고 주님 편에서는 이 시몬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마지막 가장 힘든 고난의 길을 갈 때에 대신 십자가를 져준 시몬 아닙니까? 시몬 입장에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가는 길에 자기가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 아닙니까? 감격이죠. 근데 그 시몬이 졌던 예수님이 졌던 그 십자가의 그 흘리신 피가 다름 아닌 나를 재속함하기 위한 대속의 보혈이라고 하는 사실,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채찍이 맞으시면서 떨어져 나간 그 수많은 살점, 그 고통이 바로 나를 위한 고통이었다는 사실, 그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절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절규를 하면서까지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구원의 사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 표현, 십자가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고,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이 사실을 고백한 우리 곁에 우리 주님이 신랑 되셔서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이 기가 막힌 사실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고 사실이라면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입을 다물 수가 있냐고. 이 사실에 견딜 수 없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어두웠던 조선 땅에 복음 가지고 들어와서 양아진에 묻힌 거 아닙니까?
이 감격 감출 수 없어서 이 복음 없는 수많은 선교지로 지금 그 생명의 위협을 내려놓고 지금 오늘도 복음 전선에서 영적 싸움의 그 일선에서 오늘도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3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 오늘 이 은혜를 정말 알면 이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당연한 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선교해야죠. 내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이 은혜를 흘러보내야 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3번의 내용 읽습니다. 시작. 한 가정이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가정은 깊은 샘물이 목마른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듯이 복음으로 헌신된 가정은 불신 이웃들과 친지들의 영혼을 살리고 영적인 삶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영향력이 됩니다. 시몬의 가정은 가족 복음화에 그치지 않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성도들도 이웃에게는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며 후원하는 일에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선교는 그리스도인 가정에 주신 중요한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명령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흘러보내는 겁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위임을 하고 가셨죠. 그 또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모든 민족, 모든 부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이 사역을 교회가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위임하고 가신 겁니다. 여기에 그 누구도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조건 여기에는 아멘만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화목한 가정의 비전을 여러분 가정의 비전 삼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이 지역이, 이 지역을 통하여 민족이, 더 나아가 세계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전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 모두,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